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충만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시간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 통치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구원이 되는 것,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가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는가? 내 삶에 생명을 주는가? 그렇게 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은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이 11장 33절에 이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너무 깊고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교회와 교회 밖 이 역사와 우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허무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시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세대에도 없었던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뿌리쳐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돈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망가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온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상 일어나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시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늘 묵상하며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라고 에베소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시련이 오면 그 신앙이 더 정금처럼 빛이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장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방관하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신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강도에 의해서 테러범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거를 방관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 악한 신임이 분명하다.
첫 번째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이것을 막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 아닌가. 무능한 신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거나 무능하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악한 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계획을 수정하고 바꾸는 신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또 신학자도, 또 그러한 도전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 질문이 저의 청소년기에 굉장히 저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일들을 그냥 두시는가? 저의 사랑하는 사촌 형님은 채장한 말기로 40대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장암에 걸렸고, 제가 선교지에서 한참 활동할 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능하거나 하나님은 악한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모든 것에 저는 해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며, 그의 결정대로, 그의 뜻대로 일하시며, 그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제일 최고의 인간 창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고 물질로 짓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인격자로, 최고의 도덕을 가진 도덕적인 인격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로봇으로 창조했다면 그 안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테러범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총의 방아쇠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통사고가 나려고 했을 때 그 차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악한 신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물질 세계의 한 부속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 세계를 파괴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사악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관자도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고사하고 그 가지는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결국은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분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죄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하고 낭비합니다.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그 부모를 떠나자, 그는 모든 것이, 시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결국은 탕진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방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지고지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미리 아신 분, 미리 정하신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자, 내 계획이 어떤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얼마든지 역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물질 세계도 얼마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해서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멈춰서게도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요? 전쟁이요?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그 속에서 여러분 공포를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다스리십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바다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시고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게도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것이 자기를 가난한 것이 자기를 신앙을 뺏어갈 수 없고, 내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업이 안 되고 망하고 되던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사업이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서 있는 것이에요. 흥하거나 망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허무한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잠깐 만족을 줄 수 있고 잠깐 행복을 줄 수 있고 잠깐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구하느냐, 너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지나갑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멈춘 날이 옵니다.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흥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본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전에는 죄악을 사랑하고, 전에는 어둠을 사랑하고, 전에는 거짓된 걸 사랑하고, 전에는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 나의 본성을 바꿔놓자 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나가서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이렇게 좀 바꾸고 나의 나쁜 습관을 좀 고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로 막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택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를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세 번째는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선한 마음,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악인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그가 타고난 성품을 거스려서 의인을 돕게도 하십니다. 아하스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를 함으로 맞이하고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는데 그 아하스로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어린 모세, 그 갓난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궁전에서 키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국무총리로 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의 그 생각과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기도 만듭니다. 악인들이 세운 계획,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악인들을 때로는 안악하게 만들어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또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세계의 일들,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요, 그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쌓다가 결국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어려움을 닥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에게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고난의 그 풀무불을 통과할 때 정금처럼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방관자다, 불평불만하다, 결국은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달려가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활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악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며 이웃에게 거짓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돌이키기로 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